2021년 신년 특별 집회로 모이세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6분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 동안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라는 그 한 말씀을 제게 마음에 주셨고, 또 그러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제가 기억나고, 모이세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모이세의 주제였던 그 새 영으로 부흥하고, 그 부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가 이기고 새 시대를 부흥하기 기대하는 마음, 그 새 비전,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모이세 때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회서신을 링크해드린 그 기쁨의 언덕 유튜브로 가시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되었던 그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첫째 월요일 날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말씀성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 첫날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님이 내가 찾아가야 할 샘이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의 시작이 잠언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잠언의 뜻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적소적시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호크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셈이 바로 말씀의 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셈에서 그 호크마 지혜를 채우며 새 영과 새 시대와 새 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시카고 연합감리교회의 김광태 목사님의 생명과 은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과 은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훈계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으며 용서함을 얻으며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동행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김광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서제션 하신 게 있는데, 바로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 안에서 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쓰다가 멈췄던 이 영성일기를 좀 다시 써봐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내 삶과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누가 볼까봐 내 모습이 아닌데 막 이렇게 미화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영성일기를 처음 쓰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적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다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이제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점, 반성한 점, 회개한 점, 잘한 점을 계속 쓰면서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키면서 그 지키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은요, 텍사스 웨이코 연합감리교회 이진희 목사님께서 지혜의 근본과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했다고, 그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리고 이 듣는 마음에 있어서, 듣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혜가 고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고, 지혜의 근본을 가졌으니 그 근본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은 뉴저지 베다니 교회 이기성 목사님이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항상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항상이란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갈등했어요. 로마서 그 7장에서 자신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언급하면서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자기를, 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그 죄에 대한 그 싸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그 승리가 이거라고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은요 자유함과 구원함에 가는 길이고 그 자유함과 구원의 자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그 길은요 way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길도 되지만 방법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됨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이제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김세한 목사님의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은 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아주 클리어한 그 메시지는 불안을 잠재하는 비결은 믿음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를 누리고 생명의 샘과 그 사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려운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목회를 하시면서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은요 어려운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위로함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 너무나도 공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요 사람의 말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직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그 귀중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대강절의 성탄 그 마국간 장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특별히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다가 잘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어제 아침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만약 반대로 내 삶도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요,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하여 살면은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의 길이자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걸으며 우리의 이 신년이, 이 새해가 새 영으로 또 새 시대로 새 비전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새 영, 새 시대, 새 비전은요, 여기서 새 뉴는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내 모습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변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요,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가 성경의 말씀의 언어로 바꾸면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나 생각하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원할 때는 안 좋은 것의 현실로부터 선한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니까 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한 변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확신하는 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요 선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한 변화, 그 부흥을 가져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21년에 이 새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기를 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부흥케 하소서라고 할 때 영어는 Lord, revive thy work. 여기서 revive는요,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즉 부흥은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흥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다시 부어달라고,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하박국은요, 속히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사실 현실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의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없이는, 소생시켜 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실 속에서 생활조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전 교우가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이 부흥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변화예요. 어떤 변화면요, 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부흥 그러면 너무 큰 것들을 바라시는데, 부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건요,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말씀을 잡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장기간 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들어진 그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들어진 모습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오며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게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실 때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시온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기오롯이라는 것은요, 빨리 그 음악의 툰에 맞춘 그 찬송의 시예요. 찬송의 시.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 찬송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찬송의 기도가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 일을 의탁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가 혼란과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궁극적으로 부흥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말은요, 그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나중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생하는 것을 경험한 그가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 소생되는 그 능력이 그가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무조건 경험된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흥은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소생의 경험, 부흥의 경험을 빨리 수년 내에 속히 경험되기를 기도하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고 그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은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암흑과 사망과 혼란 속에서 이 소생의 능력을 갖고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 안에 빨리 해결되기를,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완전한 회복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병도 영원한 산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새로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행복한 삶을,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하지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작년에 겪은 우리는 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데, 사실상 예전 같은 삶을 다시 한번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세대가, 이런 세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의 능력의 주체 되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2021년 두 가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변화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를 원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 부흥이 임하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면 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역병도 바이러스도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빛, 그분의 영광, 예수님을, 그 영광을 경험하면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면, 그 권능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흥은요, 그냥 컨셉, 개념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필라소피, 철학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체험되는 것. 즉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프레젠스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손을 경험하면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흥 소생시키시는 힘을 경험하고 그분의 빛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과 능력, 그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 여러분, 역병인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역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우리의 죄도 치유함을 받으며 물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발을, 그 불덩이를 밟으며 땅을 진동케 하시는 그 권능이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발이, 우리 주님의 발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디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발이 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함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반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이 부흥케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세계 만방과 미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아멘인데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소생케 해주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저는요, 우리들이 수년 내에 부흥을 경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도요,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부흥을 경험했다고 저는 간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반드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변화기를 경험하고 주님이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부흥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아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세에 참여한 65명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팬데믹의 시대에 새로운 부흥과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권능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서는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 잘 변화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다 잘 껴야 끼워 잘 입은 옷이 되고 몸 맵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며 잘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끼워 넣어야 되고요. 둘째, 예수님을 끼워 넣어야 되고요. 셋째, 성령님을 끼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끼워 넣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그 우선순위를 세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잘 자리 잡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찾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창조의 영이, 치유의 영이, 지혜의 영이 경험되며 새로운 영과 새 시대와 새 비전의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미리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경험하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